이 시간에 저희들이 민수기서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민수기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민수기서라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숫자를 나타내는 게 바로 민수기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넘버입니다. 넘버스 그러면은 민수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서를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책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를 짓게 될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죄인들은 진멸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인 반면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맞아주신다라는 내용이 민수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인내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민수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서는 언제쯤 쓰여졌냐 그러면요, 이제 엑소더스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한 40년 가까이가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토라라 해서 이 5권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책에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가 순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은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심판하고, 그러면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또 용서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죄성을 가진 인간은 또 죄를 짓고, 그럼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또 책망하시면서 심판하고 또 회개하고, 이러한 하나의 그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민수기서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민수기서가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는 이 민수기서 이름과 똑같이 1장에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각 지파를 이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남자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 1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본따서 그냥 민수기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백성의 수를 센다 해서 민수기서 이렇게 됐는데요. 꼭 민수기서는 숫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역시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민수기서에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1장에 보니까요, 1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그 시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성막을 만들게 되죠. 자원하는 자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성막이 완성되어, 그리고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또 1개월이 더 지나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광야를 갈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들의 장막을 치고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착할 때에는 성막이 가장 가운데 있고요. 또 그 주변에는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있고,
또 12지파를 갖다가 이게 4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사방에 그들이 포진하게끔 그렇게 됩니다. 또 갈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지파가 먼저 출발하고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250만 명이나 되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질서가 없다 그러면은 뭐 이동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 모세야 너희들끼리 만나서 머리 맞대고 지혜를 짜서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이 광야의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 여러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특히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가는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았고요.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추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반석을 통해서 물이 없을 때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요.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밤에는 따뜻하게 하고 낮에는 시원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심을 그들이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트며 지도하시며 인도하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는데 이제는 이 왕의 군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군대 조직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질서대로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종살이 했던 그들이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다 승리하게끔 그렇게 하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의 특징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뭔가 좀 하겠까 하면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냐 그렇게 교만해지기가 쉽죠. 질성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거룩함을 입으라라고 겸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지도하시고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20세 이상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친히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면서 각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해서 각 가문의 12지파의 우두머리를 함께하게끔 합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이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해서 르벤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해서 그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각기 자기 지파에 대한 20세 이상의 사람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수를 세게끔 합니다. 가장 많은 숫자가 있는 것은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는 47,6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숫자가 므낫세 지파였어요. 32,200명이었다 해서 정확한 숫자로 20세 이상 남자들의 숫자를 세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전체 숫자가 얼마냐면은 4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0만 유다 지파가 74,600명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74,600명 가장 많고요. 그리고 가장 적은 숫자가 므낫세 지파 32,200명.
그래서 전체 수를 계산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인구 조사를 또 다음에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나올 때 그때 숫자를 세워요. 그때 숫자는 얼마냐면은 60만 1,730명이 돼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마지막에서는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60만 1,730명이 됩니다.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또 2세대를 세워가지고 그 숫자가 그대로 채워지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하나님은 복을 주셨죠. 모세가 이끌고 와서 광야에서 술을 세기까지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애굽 땅에서 시작할 때 야곱이 그렇게 축복했듯이 바로 요셉 지파하고 이 야곱이 유다 지파하고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7만 명이 넘죠. 7만 2,700명이 되고요. 유다 지파가 7만 4,600명이 되고 해서 두 지파가 이렇게 요셉의 지파와 그다음에 유다 지파가 숫자가 가장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민수기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게 주고 싶은 것이 뭔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각 지파마다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이것이 12지파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왜 이렇게 썼을까? 그냥 유다 지파 몇 명, 또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 몇 명 하면서 전체 몇 명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각 지파마다 쓰면서 이걸 달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12번이나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파가 하나님 앞에 더 낫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습니다. 숫자가 많은 지파든 적은 지파든 동일하게 대표를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동일한 내용을 똑같은 내용의 예물을 드린데도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각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의 가치 기준대로 뭔가를 판단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 낮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적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우열을 가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랑을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많지만은 시편에 보면은 그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떼를 이끌 때에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중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과 연관을 갖고 그들의 관심사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을 각자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끔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주연이고
나머지들은 다 조연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은 앞에서 주연으로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장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보면은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군대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면서 그들을 군대로 세운 것처럼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된다라는 걸 말하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에 나간 병사들은요,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으면은 다 꺾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행했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 힘으로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사용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나간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매일 겸손과의 싸움을 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게 왕의 군대로 이렇게 군대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그런 군대로 세우는데 그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는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라고 말하죠. 옷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단추를 잠그고 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힘을 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알레theia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이죠. 불화살을 쏘아대는 그들을 향하여 그것을 들어서 막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도 역시 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또한 성령의 검이라고 해서 성령의 검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강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 이 복음의 신을 신어야지만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에 흉배를 붙이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우리가 이렇게 면밀하게 묵상하게 보면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의 군대가 됨을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자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것을 말해주고 있죠. 첫째가 바로 좋은 병사가 되라. 둘째는 경기하는 법에 따라 경기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군대가 됐으면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명령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됩니다. 명령할 때마다 충성스럽게 움직여야지만이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적들을 쳐부수고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충성된 자라고 말할 때 좋은 병사를 얘기합니다. 좋은 병사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푸른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병사가 모집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들은 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병사는 그래서 자기 것,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병사임을 우리에게 디모데 후서 2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0만 3,550명인데 이건 남자잖아요. 20세 이상. 그러면 20세 이하의 사람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여자들 한 명으로 잡고 또 자녀들을 2명으로 잡는다 그러면 약 2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를 움직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가 바로 약 25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250만 명이 많은데 그때 당시 250만 명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임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70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야곱과 함께. 하나님이 그곳에서 약 25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성장시키시고 세우셨음을 알게 합니다. 비록 그렇게 마지막 때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250만 명이나 그렇게 대군으로 그렇게 세웠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처럼 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공급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감사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좀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또 언짢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은 모자이크처럼 그걸 잘 조화롭게 우리 인생 가운데 사용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인생으로 새롭게 세우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네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요. 레위 지파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용사로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는데 바로 성막을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레위 지파라고 말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또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레위 지파의 모습으로 살아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웠고요. 어느 때든지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5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준수하며 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에 말씀을 가지고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게끔 하고 우리에게 매일 이렇게 보혜사 되어주시는 우리를 이끌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이 엄청난 험한 인생길을 우리는 말씀을 따라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